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신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별명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첫 번째가 소금, 두 번째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세상의 소금, 두 번째가 세상의 빛인데,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번역본으로는 세상 똑같은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다릅니다. 소금이라고 할 때는 개라는 땅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그리고 빛이라고 할 때는 코스모스라고 공중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각각 하는 일들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이루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부제의 역할이죠. 썩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다. 우리가 옛날에는 내륙 지방에서는 생선을 먹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동에 강고등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소금으로 가능하게 되어지면 오랫동안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금이 조금만 들어가도 부패를 막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바다가 썩지 않은 것 소금 때문인데 소금의 양이 굉장히 작죠. 그냥 3%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산의 복음화율이 5%라고 합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정시화를 이룰 수 있을까? 과연 이루어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소금이 바다에 3%밖에 안 되는데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지금 믿고 있는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 한 사람이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미료, 맛을 내는 기능입니다. 소금같이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소금이 있으면 더 먹고 싶습니다. 그것처럼 소금처럼 말하게 되어지면 더 말하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배드민턴을 치고 나면,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이 쫙 납니다. 근데 그 땀에 소금이 좀 기가 많이 있죠. 운동하고 이제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끼리 계란을 주로 좀 많이 나눠 먹는 편인데, 소금이 없을 때에는 그냥 눈썹에 살짝 찍어서 먹습니다. 땀이니까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는데 맛있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맛이 나게 되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소금에 빠지면 맛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살려면 반드시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군대 시절에 행군을 하거나 힘든 훈련을 할 때는 반드시 소대장이나 주대장, 장교들이 소금을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어지면 세포에 영양분이나 그리고 산소가 공급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쓰러지게 되어지면 소금을 먹이죠. 그리고 행군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소금을 먹입니다. 가끔 이제 TV에서
그 넓은 이제 그 툰드라 지역에 술록을 방목을 하죠. 그냥 풀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저 풀어놓으면 절대 못 잡을 것 같은데, 못 찾을 것 같은데, 방법이 간단합니다. 주인이 소리를 지르기만 하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금을 주인이 주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소금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뭐 툰드라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나 양 이런 것들을 방목할 때에 주인이 부르면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금을 주기 때문이에요.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은 땅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간에 녹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이 첫 번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예,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무조건 잘 된다, 복만 바라보고 가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굉장히 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실 때는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몇 프로나 되어질까? 뭐 5% 정도에서 3% 정도만 되면 이 땅이 변화가 될 텐데 변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 3%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소금은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대속제물로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어야지만이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힐 수 있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먼저 희생을, 예수님의 본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힘없는 자가 되셨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힘이 없는, 영향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마구간의 말 구유 위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를 맞을 때도 아무 말도 없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매를 맞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 위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섬기기 위하여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녹이시고 섬기시고 난 다음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제가 참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녹이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결국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내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참 내가 헛되게 살았네라고 그렇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 모두가 희생하며 섬기는 모습이었죠. 결코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받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꼭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린 자였죠. 그러나 원래 사울일 때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를 수도 없이 맞았고,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갔고, 강도의 위험이나 동족의 위험이나 죽음의 위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도 힘드니까 차라리 지금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 이유가 없죠. 모든 것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 소금처럼 녹아지는 그 삶은 힘들기만 한 것일까? 여러분, 힘들기만 하다면 결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죠. 이 길이 영광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능히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 녹아지는 이 삶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너희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처럼 녹아지는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랑하죠.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은 바울에게는 이런 자랑,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때로는 바울도 낙심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성령께서 이런 마음들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는 결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이고, 네가 바로 살아있고, 너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은 비슷한 말씀 뒤에 보면 무리들에게는 무리가 되는 말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은 제자들은 기쁘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죠. 말씀이 좋으니까, 그리고 먹을 것이 생기니까, 병이 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냐?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계산이 끝나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이미 정답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화지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어떤 공사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마무리할 수 있으면 대출을 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계산이 끝나야지만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계산이 끝난 사람이죠. 또 하나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많이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마음에 결단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을 따라가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오히려 주저앉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봤자 필요 없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금이 되어서 녹는 사람들은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 정답을 발견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산이 끝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누구도 영화 부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다 순교자의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귀가 열려서 이 삶이 진짜 복된 삶이구나. 예수님 제자들처럼 일단 결정을 하고 계산을 끝내고 정말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계산이 끝나면 희생도, 녹는 것도 즐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즐겁게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가 기쁘게 희생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길이 정말 복된 길이다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야. 더 귀한 것. 왜냐하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땅의 소금이 되어서 녹아라라고 말씀하실까?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만 이 상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이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으면 하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썩으면 그 씨 안에 얼마만큼의 열매가 있는지 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밀알이 썩어져서 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 안에 씨가 있고 그 씨가 썩어지게 되어지면 정말 그 수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 왜 순교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사람을 순교하게 하셨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근데 그 순교의 피로 인하여서 흩어졌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먼저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리고 지금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지만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땅끝 복음을 위하여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교회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고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약하지만 땅속에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져 간다라고 하실 때에 7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5번째 인이 떼지고 난 다음에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중에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순교자가 그 수가 채워져야지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도들처럼 아니면 이 땅에서 생명을 주셨던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순교가 되어지면 그 수가 채워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신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이 이 땅에서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무덤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놓아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와 무덤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 왜 무덤에 들어가셨나? 녹아지셔서, 썩어지셔서 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도 녹아야 된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녹으면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녹을 수 있습니다. 액기스를 담을 때에, 매실 액기스를 담을 때에 우리가 설탕을 넣잖아요. 설탕이 매실과 만나면서 또 수분이 있으니까는 먼저 녹습니다. 그러면 전혀 수분을 못 만났던 다른 설탕들도 내가 먼저 녹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분을 받아들이고 또 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설탕물이 또 매실에 붙어서 매실의 액기스를, 수분을 빼앗아 나오면서 또 녹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가 녹아버리고 결국은 이제 액기스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소금이 돼서 녹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붙어지게 되어지면 나도 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녹게 되어지면 나와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녹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여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없이면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지면 다툼과 분쟁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녹아지는 소금이 되어지면 둘이 함께 있을 때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소금은 염화 나트륨입니다. 두 가지 원소가 합해서 소금이 되어지는데 염소하고 나트륨이 붙는 거예요. 염소는요,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그리고 나트륨은 쉽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 소용도 없는 두 가지 원소가 이렇게 합쳐지게 될 때에 정말 귀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떨어뜨려 보면 치명적이고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악하고 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내가 녹아서 소금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신부이고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 신분에 합당한 삶, 첫 번째로는 땅에서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계속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 님이 들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땅의 소금으로 녹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먼저 녹아서 예수의 진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녹여서 소금으로 화목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민락교를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해달라고 부활주일날 성례식이겠습니다. 유아 세례 학습식을 위해서 또한 성찬식을 위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